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후반부와 16장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찾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울왕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15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슬퍼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 된 것이 후회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원했고 왕으로서의 사람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말로는 이 상황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에게 다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세우라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기에 힘을 쏟는 사무엘의 모습을 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주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또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고요. 근데 그 과정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압박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반역이고 그리고 기존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배반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피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서 이새의 집에서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왕을 찾아갈 때까지의 이 이전에 사무엘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브엘세바라는 곳에 두 아들을 사사의 역할을 주어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었습니다. 본인은 라마에 있고요. 그리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백성들 다스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죠.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아들들에게 그 리더십을 넘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패가 발단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보다는 자기들을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 왕도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새의 집안에 찾아가서 이제 누가 적합한 왕의 후보인지를 찾게 되는데 무려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다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망받고 그의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한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을 세우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들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사울왕을 세웠는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도 7명의 아들들을 다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실패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이죠. 여기는 이게 이렇게 쉽게 리더십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세웠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에 또다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사람 세우고 후계자 세우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울왕에게 발각되거나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면 이거는 반역이고 국가적인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일인데도 이 노년의 사무엘이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서도 첫째 아들 보고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 아들을 다 물리고 나서도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때에 아들이 더 없냐는 사무엘의 말에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밭에 있다, 바깥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막내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 세우는 일에는요, 사무엘과 같은 열심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만한 시간과 또 물질과 어떤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이 일이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노년의 사무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내를 볼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사무엘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식사할 시간까지도 뒤로 미루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년의 사무엘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의 세대가 걱정이 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뽑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고 말 일이 아니고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사후의 시대를 끌고 갈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멈추면서까지 그 일을, 사람을 찾는 일을 사무엘은 지속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 찾는 일이고요. 결국 사람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찾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 좋은 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찾아야 되고 세워야 될 우리가 할 일이 어떻습니까? 이 일에 나의 일상과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먹고 쉬고 또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참아가면서까지 그는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집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까지 결국 사무엘은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의외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무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영적인 리더들, 또 우리 조국을 끌고 갈 지도자들,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무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봤을 때에,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시면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 세울 때 외모 보거나 스펙 보거나 배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죠. 외모 보죠.
네, 그래서 요즘 외모 때문에 사람들한테 뽑히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외모 신경 많이 씁니다. 또 용모를 많이 보죠. 키를 보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왜요? 사람들이 이런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게 가져야 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뭡니까? 겉모양과 겉모습과 스펙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자꾸 용모 보죠. 스펙 보고요. 예,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라. 중심을 보라. 결국에는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그 중심이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뜻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죠. 우리에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일꾼, 다음 세대의 리더를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러한 기준들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비록 자기가 왕이 되더라도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그는 외모적으로 또 스펙상으로 아버지의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찾는다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것처럼 사무엘은 그의 중심을 보았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음 세대 뽑아야 됩니다. 다음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연, 지연, 스펙, 또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걸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처럼 중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뜻에 자기를 기꺼이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시대의 사무엘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혹시 젊은 세대 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스펙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런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무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안에 이러한 다윗 같은 자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